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앵기드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무능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만만치 않죠. 좋은 일만 일생 동안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일이 우리를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터지고 산 넘어 산인 것이 우리의 인생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파도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해결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연히 부르지 않으셨음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은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걸어오셨던, 차를 타고 오셨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엘린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좋아서 나오셨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심령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 자리에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험한 시절,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와 은밀한 죄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위대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정말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실 뿐 아니라 또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소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분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적을 체험한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의 인듀어런스 호의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914년 남극 탐험에 나섰던 어니스트 세클턴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탄 인듀어런스 호는 남극의 얼음에 갇혀 파괴되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27명의 대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요. 네, 조금 사진이 깨졌는데, 네, 저렇게 이거 그림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진 작가를 대동하고 있어서 실제의 상황을 사진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세클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작은 보트 한 대에 의지해 1300km의 거친 바다를 건너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눈 덮인 험산 줄령을 넘어 구조 요청에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 사제를 넘나들던 대원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고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걷고 있을 때 우리 옆에는 우리 숫자보다 한 명 더 많은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동행자 현상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의 아들의 모습을 한 네 번째 사람과 풀무불에서 춤을 춘 모습을 기록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세틀턴 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원들 앞에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붙잡아 주셨고 그들 옆에 항상 같이 계셔서 그들이 끝까지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전원이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그늘도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가 지금 얼음에 갇혀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옆에 바로 그분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연약함이라는 핑계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 예레미야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큰 사명이 주어지면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어려요. 나는 나이가 또 많아요. 나는 아직 초년병이기에 아무런 지혜도 지식도 없어요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세대는 그 윗세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은퇴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몸은 예전 같지도 않아서 여기저기 고장나며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가고 혼자 있을 때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걱정에 허무함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인데 인생의 큰 풍파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다라는 이 모습. 하나님, 나 이제 기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이런 탄식과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만 보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무게추에 달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을 듣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와 습관주의에 빠지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눈물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그 길지도 않은 시간에 졸고 또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 때 예배 설교가 재미없다,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간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믿음으로 새로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뒤를 바치고 계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1장 7절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걷어내십시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부정하십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계산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이 계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언제 가장 연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약점만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 약점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과거의 상처, 잘못, 허물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주저앉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낙심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종이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얗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19년 전 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나 쭉 어저께 찾아봤는데 19년 전에 제가 출력했던 종이고요. 다른 교구에서 사용했던 그런 종이입니다. 빛바래고 낡은 종이입니다. 구겨졌고 정사각형의 모습도 점점 이뤄져 가고 빳빳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구겨지고 세상 풍파에 찌들어진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찢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심하게 이렇게 당겨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한 종이 같은 우리가 단단해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약한 종이를 여러분들이 송곳으로 찌르신다라면 구멍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철판을 대고 이 종이를 뚫기 위해 찢기 위해 칼을, 송곳을, 날카로운 것들을 여기에 댄다라고 하면 이것이 찢어질까요? 이것이 뚫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 단단한 철판이 있기에 뚫지 못할 것이고 자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뒤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고 또 강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찢어지지, 뚫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상처난 상태가 그 모습이 되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자꾸 내 힘으로 두꺼운 종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두꺼운 종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종이도 어느 정도의 강한 힘이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노후자금 더 모으고 건강보조식품 챙겨 먹으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종일 뿐입니다. 암 선고 한 번에, 사업 실패 한 번에 그 종이는 맥없이 힘없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힘없는 종이입니다. 그러니 내 힘이 되 주시고 내 능력이 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철판에 붙는 접착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철판에 고정되는 나사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더러 이제 끝났다, 너는 낡았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눕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두려워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마음의 두려움만 떨쳐내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강철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기에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현장임을 선포하십시오. 내 실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매일같이 다시 시작입니다. 눈을 뜨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자꾸 넘어지고 상처난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어제 아팠어도 오늘 시작이고 오늘 아팠어도 내일 다시 시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세상이 너무나 거칠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일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